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때 우연하게 저와 함께 사역했던 선배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은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자녀는 다운 증후군이에요. 나이는 18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셋째 딸을 통하여서 두 가지 감사를 갖고 왔어요. 어떤 감사였냐면 첫 번째는 참 대화를 나누고 강의를 이제 하는데 아니 우리 18살 되는 우리 이 친구가 언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안산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이신데 76세란 말이에요. 근데도 너무 귀여워 막 그러고 그리고 막 재밌다고 하고 웃겨. 재밌어. 막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상당히 근데 그 단어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즐거워지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때도 막 잘 웃어주고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막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없는 돈이지만 용돈도 좀 주고 참 마음이 너무 좋고 저가 뭐가 이렇게 기쁠까? 저게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만나서 이제 목사님 가정과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키웠길래 저 아이가 이렇게 밝냐고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어떻게 예쁘게 이렇게 말을 하냐고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이 다운 증후군도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크 증후군이 있다고 하래요. 다운 증후군이 약간 어두운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좀 부정적으로 하고 약간 좀 어둡게 좀 강하게 말하고. 근데 우리 이 친구는 되게 밝은 다운 증후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복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부모의 영향도 엄청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모가 좀 밝아요. 특히 우리 사모님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되게 밝아요. 언어도 밝고 또 긍정적이시고 정말 환대하는 어떤 이런 태도도 있고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녀가 우리 18살짜리 되는 우리 사춘기 자녀가 저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주변에게 저렇게 밝은 미소도 주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도 기쁨을 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감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18살짜리 우리 자매를 보는데 제 눈에 장애든 비장애든 그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것이 감사했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떠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한 존재, 한 귀중한 존재로서의 어떤 이런 가치가 저한테 들어오니까 그 두 가지의 감사가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셋째 딸을 우리 자녀를 딸이 그 자매가 솔직히 말해서 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사춘기 민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 태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참으로 많은 감동이 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어떤 감사가 혹시 있나요? 그리고 그 감사를 느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고 그 감사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이 한쪽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10명의 한센병자가 옵니다. 한센병자.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한센병은 삼중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크게 가면 사중소외입니다. 그런데 큰 복이 뭐냐면 이 한센병 우리 환자들에게 이 한센병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감사가 생겼어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기댈 수 있는입니다. 우리 예수님 큰일 날 뻔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기댈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괜찮아요. 예. 알아서 들을 거예요. 예. 제가 그 2단 낼 뻔했습니다. 예. 이 한센병 10명의 한센병 그 DTI는 부채죠. 네. 예, 기댈 수 있는 예수님인데 기댈 수 있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좁디 좁은 마을에서 사중소외를 겪는 한센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범죄 우발 지역이었고 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봤는데 다가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은 사람들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멀리 섰다라고 표현해요. 멀리 서서 봤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 그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해도 말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할 정도의 어떤 환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은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나균으로 발병하는 만성 전염병이고 성경에서는 몸이 곱고 짓물러서 상처 부위가 마치 물고기 바늘처럼 되어가지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악성 피부병인 이 한센병이 걸린 사람 4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센병에 걸리면 당시 그 유대 시대 가운데 첫 번째 뭐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슬픔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네. 아니, 병인 걸린 것도 힘든데, 사람 앞에 소외당한 것도 힘든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이게 한센병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 입술을 치는 자기 비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자기 비하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런 것처럼 자기 비하를 시키게 만듭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이걸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꼭 알려야 됩니다. 이게 삼중소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정 밖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에 있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성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한센병은 4가지의 소외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도 없고요. 그죠? 인간적인 관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치감을 당해야 되고, 정죄감을 당해야 되고, 중요한 핵심 뭡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한번 걸리면 격리 기간을 가지면 그래도,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고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렇듯, 이 사정 소외를 겪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시대에 이 시간에도 한센병처럼 사정 소외를 겪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실은 그게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성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배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던 소외된 자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철저하게 소외당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된 것처럼 죄 때문에 계속 정죄감을 당해야 되고 수치감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도움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사정소외를 겪고 있는 분은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센병자는 2000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현대적 사정소외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을 가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직장을 가도 나의 속사람을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외로움의 소외를 겪고 있는 영적 한센병 같은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재정적인 소외를 당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뜻한 바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노력하고 오래 기다렸는데 뜻한 바가 되지 않아서 혹은 힘든 마음 때문에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도 소외당하는 남편과 부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센병자의 이 소외감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영적인 이 한센병 같은 소외감이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감사한 건 뭐냐면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 소외감이 가장 극심할 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감사예요. 1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 있죠. 저 단어는 말 그대로 레위기 13장 그대로 따른 겁니다.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한센병자들 지킨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됐던 그들에게 누가 다가갑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 누가요? 예수님이. 가장 철저하게 소외당했고 가장 철저하게 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소외당했던 그 사건, 그 절박한 그 순간 가운데
또 한편은 누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은혜인 거죠. 예.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한센병자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그들이 이걸 너무 잘했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정소외를 겪고 있던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한센병자가 소리를 높일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은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병이 악화되면 소리를 못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정말 이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뭡니까? 그게 절박함이에요. 그 처절한 절박함이 그 한센병의 어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몰랐어요. 저 단어를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죠?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구원자, 주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걸 딱 들으면은 야 저렇게 모르는데 뭐가 들어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장 사정소외를 겪고 있는 그에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찾아가 주신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모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닝 기도를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근데 저만이 알고 있는 저의 어떤 이런 속살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때로는 그걸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문제가 저의 사역을 자꾸 건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모임을 하더라도 내놓지 못한 문제가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아직은 라포가 형성이 안 돼서 말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지도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뭐 길게 하지 않았어요. 뭐 거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것도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은혜도 있었어요. 응답도 있었는데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사정을 듣잖아요. 그죠? 이야기도 듣고. 근데 정말 더 말 못하는 그런 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저희의 기도를 줄이고 성도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님들의 이제 기도를 붙들고 아마 우리 성도님 서로 공유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아내와 함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같이 하나님 풀어달라고, 열어달라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너무 더 이상 나가게 되면은 이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좀 평안을 달라고 막 구체적으로 좀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39명 카톡방 있잖아요. 그 이름 다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 상황들을 알잖아요. 그 속살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이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또 어떤 우리 지체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셔가지고 문이 열렸다고 예, 잘 풀렸다고 근데 그거 고백하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신기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말 정도로 그게 자꾸 생겨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조금씩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이제 밥이라도 챙겨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고 조금씩 변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남의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중보 남의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건 지구촌교회 이동원 언론 목사님이 늘 주장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남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세요. 근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저의 기도는 한 97%는 우리 성도님 놓고 기도한다고 저의 기도는 점점 줄어지더니 한 1분도 거의 안 해요. 한 2가지 하고 끝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들 가운데 한 대표적인 한 3-4가지가 야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건 하나님 다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쪼여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는 제가 우리 부부 학교 할 때 부정적인 자존감과 성경적인 건강한 자존감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낮은 자존감이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놓고 이러면 안 되겠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부부 학교 하는데 15개 중에 13개로 긍정적인 자존감을 바꿔주셨어요.
거기에 내가 힘썼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절박하게 나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치유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세요. 사중소외를 겪고 영혼의 이 질병은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구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아프니? 저 한센병입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성경 역사상 제사장에게 자신의 질병을 보여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의 병이 다 치유됐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 놓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뭐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어떡합니까? 그걸 먼저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어떡하죠?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도 아니 예수님 기도해 주셔야죠. 왜 저 기도 안 해주십니까? 저 기도 받으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어떡합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중소외를 겪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면은 가는 중에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혹시 상황에서 소외된 현재 상황이 있다면은 두 가지를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 내가 가장 소외감을 느꼈을 때 두 가지 꼭 기억할게. 첫 번째는 내가 가장 가장 지금 어려운 이 소외감이 들 때 그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품상 긍휼히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에게 받았던 풍성한 주신 감사의 능력이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삼중소외로 고통을 받았던 그들이 세상의 상식과 순서가 어긋날로 인해서 뭡니까?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놔버렸어요. 가면서 아마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좀 신기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낫지? 야, 이건 기적이다. 이게 뭐지?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신기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연스럽게 풀리고 순종했던 거 그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네, 이걸 꼭 믿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얘기하게 되면 남한테 좀 누가 되고 자랑한다고 생각 들어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받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영원한 질병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종식됐잖아요. 그런데 10명은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한 한 사람만이 누굽니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5절, 16절 보세요.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한 사람만 달랐어요. 근데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뭘 줬냐면 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와서 뭐 했다는 겁니까?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끝나지 않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두 번째, 16절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 그러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합니다. 네. 10명 중에 9명은 응답받고 예수님 하셨구나 하고 그냥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쑥 가버렸는데 한 사람만은 다시금 그 감사를 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이 찬양 그 감사의 위에 감사 그 찬양은 민옥이 찬양 사역자가 부른 겁니다. 원박이라고 하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이제 불렀던 것인데
여러분 지금의 혹시나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법,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지금에 있는 현재의 감사에 표현하고 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감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그 기도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 진장을 했을 때 그때 하는 간사로 섬겼던 사람이 간증이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그때 이제 진장이었고 그때 평신도였거든요. 근데 그 분은 이제 고려대를 졸업했어요. 고려대를 졸업하고 그 꿈의 직장인데 꿈의 직장이 어딘지 아시죠? 포스코입니다. 예, 거길 들어가서 거기도 재무기획 전략실에서 그러니까 정말 뭐 약간 그 엘리트 코스 다 밟은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할 때 그 목사님은 정말 전도를 정말 잘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항상 밝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우리 송태진 우리 아실 건데 알 거예요. 근데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사건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좀 비보정을 잘못 쓴 모양이에요. 근데 서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냥 차압이 딱 붙기 시작하고 막 진짜 그 뭐죠? 이 물건을 가져가는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가지 꼭 지킨 게 있었대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그 모니터를 지켰대요. 아니 그 본체. 이 게임만큼 절대로 뺏길 수 없노라. 그래서 그 차압하는 오시는 분들이면은 안방으로 이렇게 선하게 인도했다고. 저건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자기 그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의 10만 원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처럼 이 본체를 가깝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갔는데 계속해서 저는 그 게임은 자기의 도피처였어요. 위로였고 왜냐하면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이렇게 부부가 싸움하고 또 차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갑자기. 근데 그 게임 할 때는 모든 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이 게임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위로도 있고 도피도 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밤새 일을 하고 오시고 새벽에 4시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때까지 계속 이제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한테 안 걸리고 게임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들어올 때 자기는 주무실 때 4시부터 학교 갈 때까지 게임을 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몇 년을 게임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성실하게. 그 성실함이 고대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열심히 했대요. 게임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걸리지 말아야 할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엄마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틀어놨다는 거예요. 설교를 틀어놓으면 엄마가 얘가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그래서 설교를 딱 틀어놓고 게임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근데 설교를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좀 재미없네. 이 목사님은 좀 본문에서 어긋났네. 이 목사님은 조금 진지하네. 몇 년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에 뭐죠? 이게 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들었던 설교가 말씀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하나씩 뚝뚝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 생각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눈만 뜨고 아침에 뜨면 게임을 했던 그 목사님이 점점점 게임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걸 끊었어요. 근데 끊었던 이유 2가지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뭐냐면 이것은 모든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독이 있거나 끊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게 어떤 것도 첫 번째는 자기가 해보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것을 놓고 끊어달라고 기도를 계속 꾸준히 했던 모양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투덜거려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 좀 힘들어요. 좀 끊게 해주세요. 100% 안 되더라도 투덜거리라도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끊어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목사님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게임을 이제 정리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점 게임을 끊다 보니까 뭘로 집중하겠습니까? 공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집중하고 나니까 그 성실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공부해서 고대 경영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얼마나 귀했냐면 고대 경영학과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작은 교회가 대전에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마저 떠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고대를 다니면서 안암동에 다니면서도 주일만 되면 내려가가지고 그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좀 섬기면
뭔가 좀 해결해 주시고 뭔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없냐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딱 주신 거예요. 그 후서가 뭐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현실은 알바를 통해서 학비를 내고 알바를 통해서 그 돈을 학비도 내고 알바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다 차압해 버리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무슨 넘치게 하냐고. 예,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 4학년 1학기 1학기 때 갑자기 지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혹시 지금 이 장학금 이 프로그램 혹시 알고 있냐고. 그게 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전부터 생겼던 게 아니었어요. 한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신청을 했는데 그때 그 신청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만이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4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이거 해결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에다가 한 말이 하나 있대요. 내가 넘친다고 했지. 내가 넘친다고 했지. 예,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던 포스코도 이게 좀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은 정말로 열심히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도 뭘 하죠? 그걸 감사의 표현을 액션으로 정말로 뭐가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좋은 회사와 좋은 학교를 다 던지고 지금은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너무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용해요. 만약에 제가 원로 목사라면 큰 제가 대형교회 하는 목사라면 뽑고 싶어요.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되게 진실함이 묻어있고 야, 내가 봐도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정말 크게 쓰시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너무 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와서 16절에 예수 발 앞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 나서 그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뭘 또 하나님은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한번 보세요. 뒤에 17절 보세요. 병도 치유받았지만 자 19절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구원하였느니라. 네. 10명은 뭘 치유받았습니까? 난 한센병을 치유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여러분 병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고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한 영생 그 영원한 그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또 감사 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우리 학생한테 연락했는데 보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시간이 좀 되게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야 우리 성도님들 좀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구나. 또 어떤 우리 지기님은 어제 우리 강주에서 어저께 11시까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야 정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구나. 또 어떤 우리 분은 애가 잠을 안 자가지고 밤새 육아에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삶이 어렵고 한데 그 감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또 이렇게 또 반주로서 또 때로는 또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서 또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분들은 감사 위에 감사를 누리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로마서 한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이 말씀이 벌써 3주째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환난만 오지 그냥 인내하기도 너무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 연단이 뭘까요? 연단은 캐릭터를 말합니다. 캐릭터가 뭐죠?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소망을 이루어주기 전에 뭡니까? 그 연단하는 그 전 단계, 소망을 이루는 그 전 단계가 캐릭터, 성품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광야를 돌다가 이제 마지막 끝 지점에 왔어요. 40년을 돌았어요. 근데 이제는 넘어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길을 터주면은 바로 들어가서 입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에돔이 이걸 막았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더 돕니다. 더 돌아요. 그냥 그때 괜찮습니다. 와서 들어오십시오. 이 길로 이용하십시오라고 하면 끝인데 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라는 어떤 그 책에 보면은 왜 이렇게 했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주 오랫동안 점철되어져 있는 불순종과 교만함과 그 교만의 가시들이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 이것을 공사하기 시작했다.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회하라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면 거긴 대부분 공사 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노일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지금 안 되는 거지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문이 닫혀 있는 거지 다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이제 11월 셋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할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제 할 건데 이번에 제가 올렸지만 홈커밍데이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 캠프 때 좀 은혜가 있었잖아요.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그날에는 같이 와가지고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서로 와서 서로의 감사가 막 일어나는 그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10명의 사람은 영원히 이 병을 치유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외됐던 이들이 두 가지의 감사를 거머쥐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가장 소외된 그 시간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감사, 기댈 수 있다는 예수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감사는 그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위에 감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우셨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가장 소외되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부르짖는 소망하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걸 주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 우리 1절만 하고 우리 준비하신 헌금 이렇게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양한 사정 소외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 기대되는 분이 되실 겁니다. 약할 때 대신에 진주